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하나씩 있으실까요?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그 결과가 배신이나 허무함, 이별로 다가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절망에 빠져서 제자의 길을 떠나게 된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여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제자의 길을 따르다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지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도,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함께 식사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 가르침,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밋밋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리긴 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다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듣고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허탄하다라는 뜻을 아시나요? 이 말은 원래 조롱이나 경멸을 담고 있는 단어로서 터무니없는 이야기, 헛소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허탄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이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여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느꼈던 극도의 회의감과 불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큼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난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다니요. 그 죄를 뚫고 이겨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했었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했고 죄 아래서 사는 우리는 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과 지혜로는 결코 죄를 이겨낸 그 부활의 사건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인의 부활 증언은 헛소리라고 치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본문에 제자 둘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제자 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마을은 정황상 이 두 제자가 살았던 마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순히 길을 떠나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제자들이 더 이상 제자의 길, 예루살렘에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엠마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경험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심지어 기껏 열심히 일했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족해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따랐던 그 모든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뭐 했나 싶은 상황이 온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 두 제자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이야기를 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문의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의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깊이 있는 이야기,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서로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점점 그 이야기가 깊어지더니 서로 문의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어떤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 두 제자들처럼 어떠한 의미를 찾으려 할 때에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분위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발걸음은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던 곳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발걸음이 이미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29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 때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그런 배경의 장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본문 속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의미를 찾는,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은 어떻죠? 그것을 싸고 있는 배경은 어떻죠? 이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엠마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어떠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었냐면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떠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하고 심도 있게 문의를 하고 의미를 찾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인생길이 어둑어둑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는 그 길에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추억을 짜내서 만든 그 무언가, 마지막 불꽃을 해서 예수님의 의리에 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계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난 이거 하고 있어, 난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 심히 이거 하고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점점 더 어둑어둑해지는 어두운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흑길로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 의미를 잃어버려 예수의 제자도의 길을 떠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가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역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갈대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동쪽 저 끝까지 날아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가 수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16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요.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어느 때는 함께 하셨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나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실망하여서 주님을 떠나려 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실족하여 했을 때에도, 내가 다시는 주님을 안 찾겠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럼 어디 계시냐고 물으신다면 16절,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을 뿐이에요. 우리의 귀가 막혀서 예수님의 동행 못 들었을 뿐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도 하면서도 참 익살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을 보면 나와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닌 척, 예수님 아닌 척 하여서 옆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냥 곧바로 나타나셔서 나 예수야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생일 파티가 좀 생각났어요. 뭐냐면 생일 당사자는 기대도 안 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축하를 받으면은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인 걸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게 되면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네. 이어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대요. 이것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슬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슬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얼굴을 찡그린, 그리고 우울한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즉 얼굴을 찡그릴 만큼 굉장한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머물러 서더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게 서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멈춰져 버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큰 슬픔을 겪게 오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반응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요, 너무나 크나큰 슬픔 때문에 이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이어서 보면은 18절에 슬픔에 빠진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글로벌한 제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아직 예루살렘 떠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있다가 갑자기 짠 등장해서 하시는 영웅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떠나기로 작정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주님 싫어요 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인지 다시 묻고 제자가 또 다시 대답을 해요. 제자는요, 자신의 기준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 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죽게 했다고 만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극히 사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제자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맞는 말을 해요. 인과관계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거는 주님께도 한 대 맞을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밭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환난의 때가 오면은 그 돌밭 때문에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것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언제 구별될까요? 거친 풍파가 올 때 구별이 되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폭풍과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집은 평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다만 폭풍우가 오면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히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본인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죠. 저자직강.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강해 주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 본인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관건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더 듣고 싶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떡을 떼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밝아지다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옷을 감추게 됩니다. 옷으로,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옷을 만들어서 감추게 되죠.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가운데서 오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싶어지고 자신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 다른 것들로 감싸고 싶은 거죠. 돈으로 가리고 싶고,
옷으로 가리고 싶고 명품으로 가리고 싶고, 왜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가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위축시키고 작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아닌 환경만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는 참된 진리 대신,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도, 실족한 마음도, 심지어 내가 예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 소망을 다시 찾고 그 상처도 다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더 밝아지게 되면은 그 모두한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마음에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상처, 어려움, 실족한 마음보다 더 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그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2절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하지 않아요. 뜨거워집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그 오후 예배 때 하셨죠. 격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 보게 되면 오는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보게 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33절 곧바로 움직입니다.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움직이나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죠. 그거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갔을 때의 그 시각이 어떨 때냐면 동틀 때라는 거예요. 해가 뜰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때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어둑어둑해져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향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저기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 동틀역의 그 떠오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점점점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함께 할 때는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가슴 뜨거운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 제자도 하면서 떠났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었지만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 인생의 빛을 볼 수 있는 예수의 동행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있었죠? 바로 11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1 제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욕하기도 저주도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기도 하고요. 사람 관계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일하다가 상심하다가 마음이 다쳐서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도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알아줘가지고 심리 상담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알았더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눈이 열려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심리치료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바뀌었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로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났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예루살렘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갔었으나 이제는 안 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보상도 없고 나만 바보 같고 더 이상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 하면서 떠났던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내가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떠났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너의 소망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알아주고 아닌가 그 소망이 아니야. 부활한 내가 소망이야.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셔요. 너의 헌신과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절망하면서 제자도의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부터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가르치셨고 떡을 떼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닫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참된 소망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제자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와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11 제자를 불렀듯이 또한 오늘의 본문의 2 제자를 불렀듯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우리를 부르세요. 잘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무너졌던 어떻든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